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느냐 하면은 사실 요셉의 이야기이면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직 이 창세기 43장 오기까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깨뜨려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절대 버리지를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인 것입니다. 라헬도 없어졌습니다. 요셉도 지금 야곱 앞에는 없습니다. 베냐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그야말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 베냐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살핀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43장에 왔어야 드디어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이죠. 야곱이 선언한 것이 뭐냐?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다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달라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놔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주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고 내가 뭐 보호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이거 없으면 안 되고 하던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면 결국은 내놓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어쩌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희 생명도 내놓으라 하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그게 바로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도 조금 갔는데 이게 목소리가 좀 가는 이유가 몸이 좀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밤에도 잠을 자는데 뭔가 이게 혼란이 왔어요. 가끔 한 번씩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제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시작이 되면은 잠자리가, 꿈자리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들고 아주 얼마 잠 자지 못하고 깨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평생을 안고 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사람쯤 제게 이야기를 해요. 왜 6.25가 일어난 지 73주년인데 37주년이라고 말을 하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줄 전혀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성경에 보면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 하면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본인이 말하고 있으면서 알지 못함이라. 이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잘 극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목회를 합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로 경험상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만약에 목회 이제 접고 오너라 하면은,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어요. 조금도 후회하거나 또 누구를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저를 오라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유엔 대사 야콥 말리스, 이 사람이 오다가 차가 고장 나서 못 왔다.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배탈이 나서 설사가 나서 못 왔다. 유엔에 참석 못했다. 누가 말이 맞을까요? 누가 말이 맞고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석을 못하게 했다는 게 중요하지. 어떤 게 맞아요? 따질까요? 김준호 목사 불러다가 당신이 만나 내가 만나 따질까요? 나는 내가 몰라요.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보는 것이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보니까 유엔 상임 이사국 한국 6.25 전쟁에 대하여서 왜 말리스가 참여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더니 이게 이제 정답이 나오는 것 같아. 잘 들으세요. 스탈린이 말리스에게 가지 말라고 한 편지가 나왔어.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를 않고 하니까 뭐 관심도 없는 걸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말리스, 야콥 말리스가 유엔 상임 이사국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무성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읽으니까 배탈이 심하게 나가지고 참석을 못했다 해서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김진홍 목사가 얘기하는데 오다가 차가 고장났답니다. 차가 고장난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 고장나면 다른 차 타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산골에 들어 살았나? 그 유엔 대사인데 유엔이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이 뭐 거기서 차 고장난다고 못 올 그럴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무성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스탈린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유엔 상임 이사국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모택동도 사실상은 한국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유엔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게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던 재래식 무기들이 많아요. 이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 가지고는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계산이 그래 돼 있고 스탈린은 뭐 택동하고 지금 유엔 군하고 싸움을 붙여서 싸움이 확장되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기를 바랐어요. 그 논문을 쭉 논문이 아니고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런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전은 실제적으로 제3차 대전이 붙기를 바라는 강대국들의 어떤 보관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리스가 그 상임 이사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비상임 이사국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상임 이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현재 유엔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면은 지금 한국의 무기가요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재래식 러시아의 무기보다는 훨씬 성능이 월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를 지금 제압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온갖 사람들이 무슨 말들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돕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에게도 이것이 화살이 그냥 돌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북한이 점령 쳐들어오든지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어떤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누가 과연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남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누가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겠어요? 도울 수 없다는 것이요. 뭐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제 정세라는 것은요, 막 전부 어떤 다 계산들이 깔려 있어요. 그 계산이 오판되기도 하고 또는 실제적으로 그 계산이 그대로 들어맞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인간들 사회 속에 있는 하나의 계산입니다. 주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위에 계시는 어른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맞느냐 누가 옳다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은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뭘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엉뚱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걸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 야곱을 보면은 이 야곱은 드디어 오늘 본문에 와서야 이제는 유다가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 그 사람이 얼굴도 보지 못하겠다 합니다.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말아 합니다.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 내놓으십시오. 베냐민을 내놓으시면 벌써 아마 우리가 2번을 갔다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습니다. 이 유다의 설득, 앞에 루벤의 설득은 안 됐죠. 루벤이 뭐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루벤은 참 무식하기 것이 없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아버지 내가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가서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 2 아들 죽여 부숴. 이게 말이 아주 천박하기 그지 없는, 이게 계산적으로 안 되는 말이에요.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담보가 되리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들은, 당신의 아들 베냐민, 내 동생 베냐민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베냐민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내놓으면 우리가 벌써 아마 자주 갔다 왔다 그러면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딱 모든 것을 포기해요. 이 유다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 좋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극한 상황이 오면 그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절정.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형님들은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가서 서서 드디어 이제는 요셉이, 물론 또 뭐 베냐민 자루에 잔을 넣고 어쩌고 뭐 우여곡절이 생깁니다만 드디어 요셉이 밝힙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마음에 원망을 가거나 한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참, 이 창세기는 말씀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떤 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게 감동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탕자가 돌아오는 얘기예요.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다 먹어버린 그런 방탕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 조건 붙이지 않아요. 그냥 얼싸안습니다. 얼싸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리라, 이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라. 아들을 회복을 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아주 형편없이 타락됐던 인간이 바로 돌아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면 이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야곱이 돌아와요. 그리고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전부가 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의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유다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이 아버지가 뭐지요? 아버지는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보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야곱이 유다에게는 하나님이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물론 뭐 다 그런 아버지들이 다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자식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겠다는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깊이 뉘우치는 유다의 모습, 이러기 때문에 유다가 나중에는요 유다가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족이 돼요. 그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책임지는 자세. 예.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장로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면 온 교인이, 영적으로 따질 때는 전체 교인이, 아니면은 그 법적으로 따져도 25명의 교인의 대표자가 된다고. 대표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이 유다가 바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결국은 왕권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아멘은 안 해요? 아멘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면 뭐냐? 모든 방면에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 잘 될 때 내가 거기에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가 안 될 때 내가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대표자적인 마음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바로 왕족의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식을 사오라 하지만, 그러나 이미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해진 법리를 벗어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면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적당하게 하면 되지, 좀 되도록 해주세요, 뭐 좀 법에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떤 정해지면 그게 법이고,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 결정이 딱 되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그거 다 그저 배부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라고,
그거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언제 우리 행편을 알고 그런 걸 정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 정해놓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걸 갖다 더 보태고 다른 걸 하려고 자꾸 그래가지고 믿어가지고 구원 받느냐고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지금 현재 자식들 보고 가서 양식 구해오라. 안 됩니다. 정해진 게 있어요. 뭐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어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은 어떻게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이름이 없는 기도는요 부처 앞에도 그런 기도하고 있고 고목나무 밑에서도 그런 기도하고 있고 어디 산 밑에 가서도 바위돌 밑에 가서도 촛불 켜놓고도 그런 기도 한다고요. 그 예수 이름이 없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법이라고요. 이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안 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분이 정한 지금 전 세계의 생명을 지우고 있는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지켜야 됩니다. 요셉은요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 세계 전 민족의 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잖아요. 지금 요셉은 양식을 요셉이 지고 있어요. 생명을 요셉이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확장성을 봐야 돼요. 이 확장성을 볼 때 요셉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결국 요셉이 아우를 데려오라.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셉의 형들이 아우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동생을 취급하고 있는지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모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거, 곡식단 11단이 일어서서 절하는 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설마 요셉이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요셉의 형들은 엉뚱한 행동을 해왔던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참 희한하죠.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야곱의 생각에는 뭐 하려고 너희들이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느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요셉은 다 알고 있는데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기는, 아니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셉은 벌써 죽었고, 요셉의 그 찢어진 색동 옷을 가지고 피 묻은 양의 피를 묻은 것을 가지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할 때에 그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야곱은 그 꿈 얘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두었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걸 믿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야곱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보면은 요셉을 만나서야 너무나도 놀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니까. 참 놀랍죠. 요셉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있다는 거 알고 베냐민이 있다는 거 알고 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잘 계시느냐? 좀 아버지 계신지 어떻게 알지? 예, 계십니다. 너희 동생이 잘 있느냐? 저 사람이 우리 동생이 있는 걸 어떻게 알지? 요셉은 다 알고 있는데 이 형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 선한 거 안 나타난다. 그 빌립이 그러지 말고 그럼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다나엘하고 빌립이 끄떡끄떡 옵니다.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겁니다. 딱 보더니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소문난 사람도 아니고 저를 어떻게 아시죠? 저를 아십니까? 네가 여기 오기 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이고,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오실 구세주십니다.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바로 깨져버렸어요. 바로 박살났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요셉은 물론 인간적으로 그들의 동생이니까 그렇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지 동생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 뭐 여기서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9절까지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참, 그 형제간들이 참 많았지만 누베는 천박했고 이 유다는 그 책임질 만한 그런 어떤 위치가 있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아버지 앞에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히 그 유다는 앞부분에서 유다에 대한 얘기만 했죠. 그 유다의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이 3명이 있었다. 그 중에서 2명의 자녀가 죽고 막내가 있었는데 그 다말하고 관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유다의 가족 이야기. 다른 가정은 아무 12명의 자녀들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앞에. 근데 유다의 가정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타락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면은 상당히 후속사적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심하게 타락했고 심하게 악한 세상의 길로 갔던 사람이 확 돌아서면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곳이 없어요. 본인이 잘 알아요. 다 해봤으니까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는 않지만 어째 보면은 12명의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사람이 유다고 가장 큰 마음으로 돌아선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책임을 지우는 왕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유다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11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12절 말씀,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야곱은 오늘 여기 11절 12절 요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은 유다의 이 얘기에 설득이 됐어요. 유다의 말에 완전히 본인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자식일지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보호할 수도 없구나.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후손들, 자손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나는 내 손은 떠나고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조그마한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려워?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 내가 해줄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문제, 이거는 도무지 전체 생명이 걸려있는 이런 온 가족의,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보면 70명이에요. 이 70명의 대가족이 목숨이 걸려있는 이런 문제에 베냐민이 거기에 중심에 섰을 때 베냐민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참 야곱이 마지막 순간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정말 야곱의 품에서 놓고 싶지 않았던 베냐민을 놓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라헬이 일찍이 가나안 땅에 도착도 못하고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헬, 자기 아내가 4명이지만 라헬 하나밖에는 아내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식도 요셉과 베냐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자식으로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런 아주 편파적인 그런 자식 사랑, 편협적인 자식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부인도 없고 요셉도 없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또 그러면서도 또 나중에 보면은 자식들이요, 하필이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너는 앞으로 애굽에서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할 때에 유다가 거기서 나서죠.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돌려보내소서.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잡히면 우리 아버지는 못 삽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마음, 그 유다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자기 형님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아주 톡 올라옵니다. 왜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자기 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육신의 형제보다가도요, 신앙인들의 형제는, 신앙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보혈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정말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삶의 세계의 계보를 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섭니다. 요셉 앞에 섭니다. 네. 결론으로 보면은 우리도 멀지 않아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옹졸하게 살지 마세요. 좀 큰 마음 가지고 사세요. 다 좀 풀고 사세요. 넉넉하게 사세요. 모든 것을 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섭니다. 요셉 앞에 서듯이 주님 앞에 섭니다.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구속